미국에서 1급 위조수표 감별사로 이름을 날렸던 인물 중에 프랭크 네베그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 대단히 불우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사후실패로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대단히 악화되었고 결국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가출을 했습니다. 뉴욕으로 갔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고통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참 어려운 생존의 기간이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학교 중퇴하고 알바하고 살면요, 그저 오늘 벌어서 내일 세 끼 밥 먹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래를 생각하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암담한 거예요. 언제 집장만 하고 언제 결혼하고. 그러다가 어른들이 어떻게 자금을 사용하는가 유심히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월초가 되면 전기세, 수도세 막 날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반송용 봉투를 넣어줘요.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수표 책을 딱 꺼내가지고 수도값 얼마 쓰고 사인해가지고 뜯어서 봉투에 넣고 월세 얼마 써서 넣고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부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림같이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잔디가 있고 집이 있고 그때 그 집 들어갈 때 꼭 입구에 뭐가 있어요? 우체통이 있잖아요. 그리고 전자상가에 가서 큰 테레비를 500만 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이거 사겠습니다 하고 탁 꺼내서 500불 하고 사인해서 딱 뜯어서 주면 이 테레비는 누구 거? 내 거. 아, 수표가 돈이다 해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위조 수표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만 사용하면 들통이 나니까 일주일은 테네시주에서 하고 그 다음 주일은 조지아주에서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워싱턴주로 가고 50개 주를 다니면서 위조 수표를 발행하고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안 되겠다. 국내 가지는 안 되겠다. 세계 26개 국가를 다니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 약 250만 달러를 벌었고 하나로 계산하면 약 40억 원에 이르는 돈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꼬리가 길면 어떻다고요? 결국 불란서에서 붙잡혔습니다. 1년간 감옥 생활하고 스웨덴에서 6개월 감옥 생활하고 추방이 되었는데 본국에 가서 무려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것입니다. 감옥살이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뼈아픈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드디어 석방이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은행으로부터 취업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전문직 자문역 스태프로 이사급 대우를 받으면서 취직을 하게 된 것이죠. 맡은 직무가 뭐였을까요? 어떻게 하셨어? 열심히 수년간 위조 수표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해봤기 때문에 눈으로 딱 보고 손으로 만지는 순간 진짜 수표인지 위조 수표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표를 위조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인생을 보장을 하게 된 것이죠. 꼭 영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영화화됐습니다.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범죄하면, 위조수표를 계속 발행하면, 사기죄를 지으면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 전반부 심으면 인생 후반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느냐? 그 이유를 성경이 직접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간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무엇이도록 심든지 반드시 그 열매를 인생 후반부에서 거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다 위대한 인물들이지요. 그런데 제가 1983년도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졸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놀라지 마시오. 그때 공부를 하면서도 어영어영 공부하고, 놀라지 마시오, 컨닝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근데 요일날 목회하면 꼭 그렇게 목회를 해요. 그때 죽어라고 밤낮 없이 기도를 많이 했어. 근데 오늘 또 가보면 기도가 앉았어. 그렇게 눈물 콧물 짜면서 이 영혼들을 돌봐요. 그때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인간이 잘 안 변해요. 가끔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 연락이 오거든요. 그때도 둥둥치기를 했어요. 그 시절 그 동네에서는 책가방 메고 학교 간다 그러고 학교 안 가고 산에 올라가서 개구리 잡고 뱀 잡고 실컷 놀고 입 딱 씻고 학교 갔다 왔다고 엄마 학교 갔다 왔어 하던 애들이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살아. 인간 잘 안 변해요. 진짜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겨우 변해. 그러니까 인생은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잘 심어야 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다, 이 업신여기다가 이 단어가 코를 손으로 밀어 올리다 이 뜻이에요. 우리는 이 녀석이 조카가 있는데 그렇게 나를 속이고 배고프다 해서 밥 사줬더니 돈 빌려도 빌려줬더니 내일 가면 되냐 안 갚고 10년째 그래. 또 왔어. 그러면 빌려줍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럽니까? 이 썩을 놈을 자식 정신 차려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폼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게 정신 차려라 혼내주는 표현인가 동시에 너 인격이 인간이 안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어깨를 쭉 펴고 혀를 쭉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헬라 시대에 도저히 인간답지 않을 때 그 인간을 향해서 코를 쑥 밀어 올리면 업신여기는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콧방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뀌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가?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나는 것이죠? 팥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는 과연 52주 1년을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의 자원, 물질의 자원, 생각의 자원을 과연 무엇을 위해서 1년 동안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이 땅을 살면서 심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시시한 음악, 지저분한 음악, 생각을 교란시키는 음악은 듣지 말아야 돼. 생명력이 있는 음악, 희망을 주는 음악, 아름다운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고 싶으면 지난주 예배 우리 성가대 음악을 듣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겠습니까? 그림을 보아도 지저분한 그림을 보지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퇴폐적인 것은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고 우리 뇌 속에 마음속에 담는 대로 언젠가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3살 된 청년이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들 4명을 유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이 어린이들을 토막을 내가지고 상자에 넣어서 어린이집에 우송을 한 거예요. 얼마나 엽기적인 사건입니까?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후 또 한 번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경찰이 추적하고 잠복하고 드디어 범인을 잡았거든요. 놀란 것은 23살 된 청년이 너무 아름다운 미소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얼굴에서 어떻게 저 무서운 범죄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청년은 대단히 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집안에 방콕하면서 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방 안에서 폭력 비디오, 폭력 게임 관한 자료들이 약 2000개가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산 것이죠? 하루 종일 폭력 비디오 보고 폭력의 게임을 하고 폭력이 일상화되고 그 마음과 생각이 폭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범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으면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심으라 말씀하나요?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무엇을 심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마음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절대적으로 참되며 정결하며 옳으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미움, 분노, 사기, 시기, 질투 이 못된 마음들을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고 모두 추방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갖 잡탕 같은 잘못된 미움과 폭력과 죄악을 심어두면 이게 알까기를 해가지고 하룻밤 지날 때마다 2배, 3배로 계속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움이라는 이 죄악은 쉽게 잘 지워지질 않아요. 예를 들어 3년 전 내가 승진 기회가 있었는데 나하고 그렇게 친했던 동료가 살짝 모함을 해가지고 상관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업적들을 가져가 버리고 있지도 않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모함을 해서 지방 발령을 내게 하고 3년간 죽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부터는 내가 깨끗이 잊어버리자 하고 오늘 며칠이지요? 며칠이에요? 5일.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스멀스멀 이 친구가 미운 생각이 들고, 하나님 이렇게 눈을 주시지 말고 비를 주셔가지고 벼락을 주시지, 왜 이렇게 운전하기 힘들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눈 오는 것도 오고 비 와서 벼락 맞는 거 아무 관계가 없는데 왜 그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썩어질 것들,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들을 쉽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정치인 누구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왜 하나님이 그를 벼락을 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그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오면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서는 얘기 같은데, 미움이 깊어지면 알까기를 해가지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령 안에, 소중한 심령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성령의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연말 연시를 당하여서 특별히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때 한 달간 전교인이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매일 꼭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보 5면을 보셔요. 매일 기도해 주세요. 써져 있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1번 시작.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 백년대계와 국민 민복을 위하여 사심없이 봉사하도록, 그냥 권력욕에 꽉 차가지고 그냥 욕심이 덕지덕지 이런 봉사를 하지 않도록. 2번째 시작. 국민들이 상대편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여유를 갖도록. 3번째, 국가 정파 지도자들 중에 싸움꾼들이 물러가고 선 의지를 가진 자들, 윤리적 우수성을 가진 자들, 그리고 탁월한 정책적 목표를 가진 자들이 지도자로서 득세하도록. 4번,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주의자, 주사파, 공산주의자들이 신속히 소멸되도록. 5번, 정파 지도자들이 이기심, 권력욕,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편당심, 영웅심리 등을 극복하고 국가의 발전적 미래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도록. 6번, 무한공항 희생자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영생의 복음을 들려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현실을 생각하면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때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어요. 일제시대 국가 망해버렸잖아요. 최대의 위기잖아요.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을 때 당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의 70%가 공산주의자, 사회자주의자들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3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거대한 중국 대륙 전체가 공산주의자들이고, 러시아 대륙 전체가 공산주의고, 북한 대륙 전체가 공산주의일 때 콩할 만한 이 땅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2년밖에 안 돼요. 1년 반. 이 50년도 6.25 사변으로 인해서 이제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낙동강 전선 하루하루가 지탱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거기 무너지면 대구 무너지고, 대구 무너지면 부산 무너지고. 이미 제주도는 공산당이 장악하는 땅이었어요. 남로당 주축 세력들이 이미 대한민국 끝났죠. 이게 99%예요. 도저히 낙동강 전선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대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총 한 번 쏴보지 않은 이 청소년들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해서 총알바지로 죽여가면서 그 땅을 지켰어요. 우리 교회에 홍 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처음 가셨습니다만
전쟁 끝나고 보니까 자기 동기생들이 반절밖에 살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절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할 때 그 막아야 되는 모든 막료들이 불가능하다고, 성공할 수 없다고 반대했습니다. 미국 정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더가 고집이 불진장에 센 사람이에요. 얼굴 모습도 턱저고리가 쭉 나왔고 눈을 딱 찍혔으면 야, 고집불통이다. 그리고서 작전 계획을 2달을 앞당겨 가지고 전격적으로 홀로 결정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한 것입니다. 실패 확률이 99%였어요. 그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9m예요. 그러니까 인천 항만에 들어와서 신속하게 그 거대한 군함에서 군대를 배출해내지 않으면 이 갯벌에 쳐 박혀버릴 수 있어요. 남한 전체를 이미 북한 군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했고, 그리고 허리를 끊어갔고, 그리고 낙동강 정선을 종알바지를 투해가면서 지탱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해방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국민은 굶주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60명에서 30명은 점심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마다 강냉이죽, 어느 나라에서 모아준 강냉이 가루, 그리고 각설탕, 우유가루, 물 부어가지고 그거 한 그릇씩 애들 나눠 주어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지원했는지 묻지를 마셔. 미국이 지원했다 가지고 2가정이 떠나버렸어. 아니, 어느 나라가 지원했든지 먹여 살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니야? 이 반미주의, 그 미군 철수,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 도운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하여간 필리핀이 도왔건 미국이 도왔건 영국이 도왔건 전 국민의 유치원 초등학생들 절반이 굶주릴 때 먹여줘서, 하나님이 먹여줘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더니 마지막은 듣기가 싫대요, 그 얘기가. 그리고 태평양에 다 잉여 농산물의 개념은 버릴 거라는 거지, 버릴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옥수수를 모으려면 누군가가 전부 옥수수알을 따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옥수수에서 이 알 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빻을 거 아니냐. 그걸 가만히 담고, 그리고서 LA 항구로 다 모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다 돈이다. 우유 가루를 그 많은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소에서 다 우유를 또 짜내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말릴 거 아니냐. 기계로 말리든 햇빛에 말리든 그 가지고 전국에서 모아가지고, 그리고 큰 선박 몇 개 또 기름 넣어가지고 가져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다. 근데 미군 철수해야 될 것이고 미국이 싫다는 거야. 싫든지 말든지 그건 두 번째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굶주릴 때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거 사상 문제다. 사상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네 번째,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주의자, 주사파, 공산주의자들, 왜냐하면 이들이 장악하면 반드시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북한에서 평양이 가장 강한 기독교 강성 도시였어요. 다 망해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데, 얼마나 소중한 자유인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이 자유의 자원들을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위해서 매일매일 심어야 되겠습니까? 신년도 내게 주어진 시간이 1년 생각하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사실은 일주일 단위로 보면 52개에 불과해요. 일주일에 168시간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168시간을 은혜의 통로로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첫째로 신년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열심히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정성을 들여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중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성을 드릴 때 은혜의 통로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통로,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냐? 예배를 통해서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나는 청소년기 혹은 20대 초반 대학 시절 CCC에서 또 청소년부에서 대학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뜨겁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 몸을 바쳤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여름이 되면 청년부 수련회 찬양단을 인도했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전심으로 도왔습니다. 때로 2주씩 필리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여름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애 둘 낳고 회사 생활하면서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겨우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힘들어요. 일 생기면 빠져요. 마음이 냉랭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는 열정과 은혜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교회를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 이 생각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꿔버릴 생각을 안 했어요.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을 같이 따라다녔거든요. 전도 활동을 했거든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영적으로 대단히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히 주목해서 봤어요. 갑자기 예수님은 사라지셔요. 새벽녘이 넘어 안 계셔요. 점심 먹고 안 계셔요. 밤늦게 다 자는데도 찾아보니까 안 계셔요. 그래서 나도 살짝 밤늦게 나가봤더니 산 중턱에 앉아서 중얼중얼하셔요. 새벽에 사라져서 나가봤더니 광야 들판에 나무 밑에서 엎드려 계셔요. 가까이 봤더니 중얼중얼하셔요. 점심 먹고 사라지셨는데 보니까 어디 구릉지 동굴속에 들어가 계셔요. 중얼중얼하셔요. 그래서 여러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기도를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혼자만 기도하십니까? 사라지면 뭐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거예요. 왜 혼자만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따라해 볼까요? 주기도문. 우리가 다 암송하지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실체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나요? 보통 교회는 과거에 주일날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녁에 잘 모이기가 힘드니까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3시 예배가 있었습니다. 오전 예배 600명 오면 오후 3시 예배 300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차 한국교회 오후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겨울에 6주 2시 20분에 모여서 이번 겨울은 주기도문을 열심히 배우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언제예요? 다음 주부터예요. 어디서예요? 우측에서예요.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절대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따라해 볼까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한 분야에 정통하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해야 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출근해서 8시간 일한다고 보면 최소한 4년은 그 분야에 집중해야 그 영역을 통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해보시면 그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도 한 서너 시간 출근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그 전문적인 일을 돕는 행정 업무를 또 서너 시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그 전문 영역에 집중한다면 최소한 10년은 헌신해야 그 분야에 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절대 시간이라고 해요. 절대 시간. 이제 성악 분야도 보면 성악 이 발성법부터 시작을 해서 악보를 익히고 전문적인 음악의 영역을 해나갈 때 긴 세월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분야든지 그래요. 단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전문성이 있으나 부족하나 그래도 성가대에서 한 5년 하면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게 되니까 신년도 뜻이 있는 분들은 어느 분야에서든지 교회 한 가지 이상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가대도 꽉 차고 다음 주에는 찬양도 꽉 차고 하여간 열심히 절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음 주에는 그냥 주차 안녕도 꽉 차고 교회 봉사는 여기저기마다 사람이 많아서 아우성 쳐가지고 목사님들이 내년에 봉사하시죠. 빌어가면서 사역을 반대로 요즘은 사역을 해. 빌어가면서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는 빌어가면서 좀 쉬시라고 교대 좀 하시라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도구를 심을 때 말씀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사역으로 심지 않습니까? 근데 사역으로 심으려면 내 몸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내 몸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2개면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 가질 수 있는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이 땅을 하직합니다. 하직하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은 지금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걸 어차피 하나님의 것인 걸 하나님께 이 몸 바칩니다 하면 상 받을 것이 없어요. 원 위치로 돌려놓은 거예요. 내 몸이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언젠가는 이 몸뚱아리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이 땅을 졸업할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두 번째, 이 몸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원위치 한 거지. 원위치. 여러분 인생 살 때 반드시 인생을 원위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원위치하는 날이 있다는 걸 알아요. 유명한 박목월 시인은 이런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싼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아하 아하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어디로 가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나는 어디로 가냐고. 이 땅을 하직하면 성령으로 심어서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충청도 사람들이 말씨가 느리다고 하지요. 근데 반드시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하직하게 될 터인데, 어르신이 세상을 뜰 때 경상도 사람들은 그 양반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대요. 전라도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잘할 수 있어요. 아따 그 어른 돌아가 버렸단께. 충청도는 두 마디로 끝내버린대요. 가시오. 경상도 사람이든 전라도 사람이든 충청도 사람이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시오. 갑니다. 이 몸도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섬기고, 식당 봉사로 섬기고, 성가 대원으로 섬기고, 찬양 단원으로 섬기고, 청결위원으로 섬기고, 열심히 이 한 몸 바쳐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텔레비를 보면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찬성하는 분들도 막 수천 명 모여서 이렇게 추운데 얼마나 추워 그냥 밤을 새고 있더라고. 반대하는 분들도 막 수천 명 모여서 그냥 열심히 반대하더라고. 두 세력 다 저는 진짜 애국자라고 봐요. 참 국가와 민족을 엄청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저렇게 추운데 아이고 우리는 한 시간도 힘들어. 그냥 밤을 새고 그냥 대단한 에너지다. 여기까지는 감동인데 놀라지 마셔요. 천국 가면 그 일로 상급이 별로 없어요. 천국 가면 그 애국 정신이 소중해요. 그 에너지도 소중하고. 그런데 천국 가면 그 에너지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면 상급이 크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천국의 상급이 쌓입니다.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쏟아 부어 주신단 말이죠. 그래도 가실 분들은 열심히 가서 애국을 하셔요. 그럴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우선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주님, 내가 이번 겨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고민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열심히 주일 2시 20분에 오셔서 간절히 기도를 배우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해서 심령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말씀하셔요. 따라해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만고불변의 진리.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육체로 심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으로 심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심는 삶을 통해서 2025년도 성령 충만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생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 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